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12월이 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지난 1년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12월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 방법과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 생활을 잘 하신 줄로 믿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나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나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에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만 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 가운데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할 때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막힘이 없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웃는 삶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된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건강의 축복이라. 건강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제가 TV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잠깐 싣고 나와서 이렇게 몸에 옷을 입느라고 제가 잠깐 봤더니 어느 장애인 남편의 그 모습을 돕는 여성의 부인의 역할이 방송에 되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여성이 그것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좋아지질 않아요. 결국은 부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는 거기 방송에 보니까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그 부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침에 참 마음의 감동을 잠깐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침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과연 이렇게 건강한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인상 쓰고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럽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아침에 그 방송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렇게 건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축복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왔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반드시 10의 1조와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년에 꼭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매년 이렇게 한 차례씩 제가 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해왔습니다.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데 요 몇 년 동안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드리질 않았어요.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뻔히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부담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회피한 적들이 몇 번, 요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대단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받을 복을 제가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윤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세 가족 가운데 교회를 등록하고 11조를 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자녀분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저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젠가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한번 한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헌금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10의 1조를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직분을 가진 사람도 10의 1조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가족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한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10의 1조구나 생각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봉헌과 10의 1조의 설교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거친 반응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봉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제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유다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총명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조의 설교를 하면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요. 은혜 받고 나도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방에 보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11조를 못했는데 말씀 듣고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두 번째 반응은 전혀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로 일축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버린 사람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들 있죠.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 이야기만 한다. 저는 한 번도 헌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금년 1년을 지내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제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가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11조 헌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배 열매라니까. 100배. 하나를 심으면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말씀을 보고,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 받아라, 저주를 받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르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여러분들이 빈궁하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목사, 그런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로 교인들이 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이 목사인 저에게 있는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금년에도 반드시 더 많은 축복과 물질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이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옛날 과거에, 여러분 물론 저희들은 11조 생활을, 제가 학생 때부터 11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1조 드린 것에 대해서는 뭐 일단 어떤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도 용돈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거기서 11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작정 11조라는 걸 드렸기 때문에
그 11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이미 다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신이 나는 그런 행복한 말씀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단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라기의 말씀은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 그리고 의의 제사, 그리고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촉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현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물질을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이 물질의 은혜가 오늘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1조가 마음과 사랑 그리고 진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적처럼 여기는 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11조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10의 2조를 드립니다.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자랑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없는 10의 1조,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 없이 드리는,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자식이 주는 1,000원짜리가 무슨 여러분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1,000원을 주는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에 나로 조그만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1,000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5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했어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반드시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장수가 몇 장이에요? 1189장입니다. 성경은 66권, 1189장. 그 다음에 총 장수가 31,17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됐는가를 한번 봐서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성경에 우리가 저주받아라, 우리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잘못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단 한 절, 단 한 단어라도 있던가 보세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모두가 다 조건부였습니다. 그대로 축복이 알맹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과연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감사의 예물이든 10의 1조의 예물이든 선교의 귀한 예물이든 아니면 주정으로 드리는 예물이든 반드시 그 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는요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하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의 아들 야곱이는 루스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11조를 드릴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써 그야말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 그야말로 축복의 조건을 다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던 사실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 때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있거나 다른 생각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상실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네.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로 32절. 이런 사람들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믿음과 확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순환과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 명예나 건강과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드리면서 속여먹기도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믿음이 없는 가운데 11조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절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11절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1절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고 착복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행한 대로 다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선가는 좋아요. 왜요?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내가 쓰니까 훨씬 더 물질의 축복이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사고가 벌어지고 자꾸 병원에 가기 시작하고 왕창 병원에 갔다가 주는 돈만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걷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도 불구가 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와,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이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 하루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달에 3만 명이 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1년에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어요. 이순신대교 하나를 짓는데 1조가 들어요. 1조. 그런데 이순신대교 3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음식물을 버리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를 내버리면서 버리는 비용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10의 1조도 하지 않는데 건강한 거, 이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지? 이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방이면 끝장나버려요. 하나님이 한 번 돌려치기 해버리면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 줄 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시고 황충을 금해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쌓을 곳이 없다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메뚜기 떼가 먹지 못하게 만드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시면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내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10의 5를 달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개만 주라고 그랬어요. 10의 1조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다 우리는 10의 1조를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손자에게도 여러분 주는 용돈만큼도 아닌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에 있어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에 좀 동원 좀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10,000원짜리 주니까요 고개 돌려버려요. 고개 돌려버린다니까. 어제는 여러분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글판으로 글을 많으면서 이것 좀 사달라고.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만 살라고 그랬더니 그럼 얼마? 너무 비싸. 내가 그래서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이거. 그랬더니 5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5만 원 주고 제가 핸드메이드 상품을 10개를 샀어요. 10개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도와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인색하기 억지로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색함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밥을 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밥을 대접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누가 방문해 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수의 특산물인 이것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국밥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국밥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동네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맨날 국밥 먹지만 그러나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인색함이나 우리 손주만도 못하는 그런 용돈만도 못하는 이런 예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움. 11조를 드리는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황충이 멎지 않게,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금년에도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아니 내년도 더 나가서 더 앞으로 여러분 우리 10년 후에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